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을 오르듯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계획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사야서가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떨었죠.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심판과 경고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아수르아시리아는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들의 침략적인 정책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애굽, 이집트이나 다른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려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때로는 듣기 불편했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첫 부분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빠진 것에 대해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이방 문화의 타락한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11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헌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체크 1.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가 진실한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면의 진실함과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이사야의 외침처럼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시리아, 애굽, 두로 등 당시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제국들이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모든 민족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 모든 권력이 일시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함을 강조합니다. 체크 2.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유혹과 권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에 압도되곤 하지만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예언하고 이사야 714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96. 이 예언은 단순히 유다 왕국의 한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마치 복음서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라고 묘사하며 메시아가 강력한 왕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들을 돌보는 온유한 목자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한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체크 3.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있나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수록 메시지는 더욱 소망과 회복에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심판을 받고 흩어지게 될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선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를 것이며 메마른 땅이 샘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6-7.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며 시온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을 그들의 머리 위에 띠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5111라고 예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게 되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고통받는 모든 인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체크 4.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인내하며 그분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고 있나요? 이사야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비춰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아가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보여주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17고 선포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완벽한 평화와 조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톡 사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톡 사이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6-9 6525. 이것은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불의, 분쟁과 파괴가 결국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체크 5.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야의 비전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럼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와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셋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모든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넷째, 회복과 새 창조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가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공의로운 심판, 구원 계획, 메시아 예수, 회복의 약속, 새 창조. 이사야의 메시지는 마치 두 가지 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날카롭게 찌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강조합니다. 심판의 경고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고통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빈부격차와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가정에서 오늘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식탁에서 함께 나누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의 메시지는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아이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예언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가? 새 창조의 비전을 품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이 주제로 점검합시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사야의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답을 찾으십시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죄와 불의가 있다면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세상의 고통이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